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잠언 23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좋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의 하트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따라 더 멋있어 보입니다.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 가장 행복한 날,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리학자 엘렌 랭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노인들을 연구했는데요.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연세가 들면서 힘을 못 쓰고 자세가 좀 구부러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마음 한편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다 나이가 들수록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힘이 없고 무거운 걸 못 들까 의문을 갖고 어쩌면 이것이 고정관념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힘을 못 쓰는 거야. 나이가 드니까 허리를 필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무거운 걸 들 수 없을 거야. 이런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이 나의 힘과 자세, 태도를 결정짓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두 그룹을 나눴습니다. A 그룹, B 그룹. A 그룹에게는 연세 드신 어르신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20살입니다. 몇 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지금부터 20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B 그룹에는 20살 때의 청년 때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A그룹, B그룹을 나중에 한 몇 주일이 지나면서 이 생각으로 무장하게 하고 고정관념을 깨는 일들을 진행해 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A그룹, B그룹 모두 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 무거운 걸 들지 못했던 분들이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운 걸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부정하게 있던 분들이 자세도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대요. 그 더 놀라운 건 무거운 것도 조금씩 못 들었던 분들이 무거운 것도 더 들고 또 마음의 태도도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요, 사실은 신앙생활에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선한 말씀을 매일 들려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나는 조금 더 특별한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조금 더 훌륭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요, 주님이 함께 안 하세요? 함께 하시죠. 아파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한 곳에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설득하고 여러분을 타이르고 여러분을 격려하면서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연약하다고 부모님의 사랑이 식어지나요? 부족한 점이 보이면 더 애타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하고 함께 하길 원하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계시고요. 아멘. 여러분, 고정관념이 무서운 거예요. 뉴턴의 제1법칙을 아세요? 어떤 물체든 여러분 그 물체에 외부적인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 물체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 가는 방향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내게 다른 충격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내 삶에 또 다른 뭔가의 충격이 와야 된다고요. 그 충격이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요. 믿음의 가치관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갔던 여러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변화시키려면요, 새로운 신앙의 가치의 크기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때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이 가치 하나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해볼까요? 경외. 한 번 더, 경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이 화면이 오늘 좀 차질을 빚는 것은 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요 예배 때 이제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버튼을 누르면서 차질이 있었는데, 그나마 오늘 우리 방송실에 기훈 형제하고 전도사님이 있어서 이걸 바로 잡은 거예요. 감사하죠. 칭찬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혼선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가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가치의 체계가 뭔가에 부딪혀서 충격을 받아서 이 체계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가치의 체계 중에 여러분에게 정말 소개하고 싶은 개념이 바로 경외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경외. 경외는요, 여러분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바가 있는데, 피조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느낄 수 있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이것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경험하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할렐루야.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괜히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는데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한 분을 그렇게 봤는데 막 눈물이 글썽이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한 반응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 성도님을 봤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무서운 공포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 안에 거룩한 황홀경이 일어나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데 기뻐요. 회개하면서 통곡하는데 즐거워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일어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 경외를 경험하기 위한 믿음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경외의 삶,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역사하신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그냥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울렁거려서 이게 속이 울렁거려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속이 좀 울렁거려가지고 그냥 꺼주세요. 오늘 방송 송출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꺼주세요. 성가대만 나가면 되잖아요. 거기는 괜찮았어요. 할렐루야. 혹시 말씀 띄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제 깜빡 안 거리나요? 혹시 깜빡거리면 꺼주세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열망이 부자 되는 거잖아요. 뭐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근데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거든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여러분, 사사로운 지혜라는 게 뭐냐 하면 어수룩하게 아는 거예요.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정확한 게 아는 게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래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안다고 알아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지혜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고귀한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가치가 나를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경외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외의 가치가 나를 이끌어 가려면 내가 주님을 안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경을 읽어볼까요? 9절 말씀, 23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여러분, 거룩한 걸 어디에 던지지 말래요? 여러분 보세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래요. 여러분, 대화를 할 때 누구한테 말을 하나요?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내가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요. 근데 미련한 자에게 말을 걸지 말래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말라는 건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경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경외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물론 세상의 죄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변화시켜야죠. 근데 날마다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의 귀가 노출되어 있고 그걸 자꾸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세상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자꾸 새벽 기도합시다, 수요 예배 드립시다, 금요 예배 드립시다 그러거든요.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새벽 기도하러 나오면 그 예배당에서 뭘 들어요? 말씀 듣죠. 그럼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새벽 기도자가 많아지면 여러분 교회가 영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신앙은요, 단순한 원리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힘이 생깁니다. 영적 근력이 생깁니다. 이걸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으로 가져가고 싶으세요? 네? 그런 분 마음으로 손들어 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봐요, 다 들었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맡기는 만큼 책임지신다. 한 번 더, 맡기는 만큼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오랜 동안 해보셨잖아요. 길게 한번 가져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질문할게요. 진짜 모든 걸 맡기면서 하나님께 한번 멋지게 한번 신앙생활 해본 적 있으세요? 내 삶을 하나님께 올인해가지고 전부를 다 쏟아부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채워가실 수 있게 여러분 한번 올인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미련해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봤잖아요. 수십 년을 걸어가 봤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내가 사는 게 좋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좋대. 내가 걸어왔던 길대로 걸어가는 게 좋대요. 건드리지 말래요. 터치하지 마! 됐거든.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면서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약궤가 이동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종기를 일으키고 다곤신의 목을 부러뜨리고 손목을 부러뜨리고 재앙을 일으키면서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고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곤신을 지키기 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쫓아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을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익숙함을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라사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군대 귀신 걸린 그 사람을 치유하셨잖아요. 군대 귀신을 빼가지고 돼지떼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요? 예수님 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고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살아봤잖아요. 내 능력으로 살아봤잖아요. 내 힘을 쏟아부어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그러면 한번 용기를 내서 한 달이라도 6개월이라도 하나님께 맡겨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가 안 하시는가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 때 내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경험할 수 있다면 앞으로 남은 내 인생 경외, 하나님의 실존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 물질을 더하시고 내 삶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가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렴풋하게 알면서 안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경험하면서 명확하게 주님을 알아가는 삶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이 삶은요,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어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보는 항상 뭐랄까요? 바보다. 바보는 항상 생각만 한다. 한번 따라볼게요. 바보는 항상 생각만 한다. 옆에 있는 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바보인지 아니면 지금 그 바보인지 한번 쳐다봐요. 그 바보예요? 그 바보예요? 예? 여러분 항상 말만 하거나 생각만 하는 사람은 주님을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옆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의 삶의 실제가 되고 싶다. 내가 너하고 얼마나 긴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지를 너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바로 눈앞에 손만 뻗으면 100억을 잡을 수 있어요. 얼마요? 와우. 얼마요? 100억.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손만 뻗으면 돼요. 공짜예요. 가져가시겠어요? 안 가져가시겠어요? 왜요? 공짜라서? 돈이니까. 돈은 뭘 담고 있어요? 뭘 의미해요? 가치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긴다면 주님의 실존을 경험하기 위하여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머뭇거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전부를 쏟아넣어서라도 최고의 가치가 되는 주님을 차지할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한 사람이 저명한 사상가 윌리엄 브레이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윌리엄 브레이크가 말했습니다.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는 마치 보물이라도 얻은 듯 집으로 돌아갔고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종일 며칠 계속해서 생각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아내가 지켜봤습니다.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돈도 안 벌어오고 생각만 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꿈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는 겁니다. 화가 난 아내가 윌리엄 브레이크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고 내 남편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어떡할 거냐고 책임지라고. 그래서 윌리엄 브레이크가 그의 집을 찾아갔고 침대에 누운 남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윌리엄 브레이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동안 저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때까지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가 되려면 얼마나 더 생각해야 합니까? 윌리엄 브레이크가 말합니다. 매일 생각만 했다고요? 제가 깜빡 잊고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쓰레기입니다. 뭐라고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습니다. 능력입니다. 전능하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편재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것과 같아요. 저는 경외라는 말이요,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3절이에요. 잠언 19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러분, 경외하는 사람이 뭘 얻게 될까요? 생명입니다. 근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요,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하면, 따라해볼까요? 말하다. 그러면 생명이 언제 주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들려질 때. 내 영혼이 생명이 있습니다. 내 영이 살아있습니다. 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진정한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누구에게 이 생명이 주어져요?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실존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요, 재앙을 당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재앙이라는 말은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재앙은 또 먹다라는 뜻과 의미가 연결이 돼요. 잘못 먹으면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잘못 먹을 때 내가 악하게 산다는 거예요. 뭘 잘못 먹으면 악하게 살까요? 하나님 말씀이요. 사단의 속삭임으로, 내가 인위적으로 푸는 해석으로, 곡해해서 잘못된 말들을 자꾸 먹어 삼키게 되면 내가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라고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재앙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자꾸 건강한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악한 말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외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좀 건너뛰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훈계가 뭡니까? 책망하는 거, 때로는 때리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띄워주세요. 이 훈계가 무엇과 동격이에요? 지식의 말씀과 동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으로도 주어져요. 여러분, 위로와 평강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여러분의 심장을 후벼 파기도 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개척해서 수원에서 목회하고 있는, 건강하게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대학원 때 있는 일이에요. 주님이 새벽 기도만 하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네가 준비한 모아둔 돈을 그 교회에 헌금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친구가 왜 돈을 모았냐면 졸업여행을 성지순례로
가기로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가 모아져야 됐어요. 그 돈을 모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만 하면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교회가 교회를 지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음성이 막 들릴 때 그 친구가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다음날 또 새벽 기도를 갔어요. 계속 주님이 안에 부딪히는 마음을 했어요. 이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야. 근데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영이 미칠 것 같아요. 그렇게 일주일을 버텼대요. 누구한테? 주님이 말씀을 드린 이건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평생에 한 번밖에 못 가는 이 성지순례를 주님이 막으실 리가 없습니다. 주여! 근데 주님 막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기도하는데 못 견디겠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다. 못 갔다. 중립. 갔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데 새벽에 이 친구가 기도만 하면 끝나고 눈을 뜨면 흰 봉투가 올라와 있더래요. 그리고 또 기도만 하면 자꾸 흰 봉투가 올라오더래요. 성지순례 그 예물이 채워졌을까요? 채워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같은 친구인데 자, 눈여겨보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지순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근데 저는 빚지고 갔어요. 80만 원인가?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막 신령해야만, 특별하게 거룩하게 살아야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행실이 발라야만, 똑바라야만 부모가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흠이 있고 부족해도 부모는 항상 말한다고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경외자의 삶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 때로는 훈계의 말씀이라도 주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용기를 내서 그 말씀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여기에 동사가 착심하다, 귀를 기울이다 두 개인 것 같잖아요. 원문을 보면 영어로 표현하면 딱 한 단어예요. apply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원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어도, 아니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어떤 말씀이든,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이나 메시지를 작은 것 하나라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한국어 성경에 유식한 말로 착심하라,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거룩하게 표현해 놨는데 한 단어라고요. 그냥 지원하라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이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스운 이야기죠. 지금 할 일이 이렇게 많고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고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너무 번거롭고 시간 걸리고 애매하지 않겠어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가르쳐준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여러분, 지미 카터가 교회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이분은요, 어딜 가든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지방에 갔어도 섬기는 교회에 와서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크게 쓰시잖아요. 보세요. 네 번째, 시작.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신앙 고백은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11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가르쳤어요?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다섯 번째, 시작.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는, 뒷자리는 전 얘기 안 했어요. 다시, 앞자리는, 뒷자리는 전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록펠러가 어떤 사람이요? 세계의 거부예요. 말씀으로 신앙을 양육하고 그 답답한 인생의 세월을 걷게 하는 것은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보처럼 살았어요. 정말 바보처럼 말씀대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 바보 같은 삶을 산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 낼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보가 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바보가 됩시다. 이 바보는 진짜 바보예요. 다시 한 번 더, 바보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보처럼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